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감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다 뭐가 된다는 거죠? 위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범법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청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 12월 31일은 수요일이더라고요. 2026년 확인 안 해봤는데요. 내일 모레가 이제 8시가 이제 예배가 되겠죠. 화요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 또 2024년에 대한 감사, 2025년 큰 흐름에 대한 하나님의 줄기에 주시는 말씀을 또 가슴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각기 다른 소원이 있겠죠. 오늘 9시 한 반경에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175명 승객에 승무원 6명, 그래서 181명입니다. 현재까지 구조자는 2명이고 전남 소방본부 발표에 따르면 나머지 179명은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강력히 확신을 한다라는 발표가 났어요. 랜딩 기어가 그러니까 이제 내리려면 바퀴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펴졌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착륙을 하다가 이제 공항 끝에 벽 있잖아요. 거기에 부딪혔고 이제 항공유가 있으니까 폭발이 일어나서 이제 부딪히면서 대부분의 승객들이 밖으로 튀어나왔는 것밖에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 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아시죠? 받아봐서 알죠? 근데 그게 다 깨질 정도예요. 사람이 튕겨 나갈 정도예요. 그러고 이제 꼬리 부분에서는 이제 전체가 불이 났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그 기념 특별 이벤트로 해서 진행된 상품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베트남 방콕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고를 당한 우리 유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황망하겠습니까? 그분들의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 거.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본인들이 치를 수 있는 대가는 치를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은 자의 소망이 뭐라고요? 곧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가장 큰 소망이 뭐라고요? 이유가 그게 부활이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보니까 다른 박제랍니다. 원합니다. 뭘 원합니까? 죽음에서 벗어나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멀쩡히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말하느냐?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죄인은 사망에 처한 자이고 그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소망이 뭐냐?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장 정말 그 가운데서 소원했던 게 뭐냐?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얻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죽은 자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에서 살아났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16장 26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하를 더 소원하지
생명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더 나은 길, 얼마나 그 유혹이 강합니까? 작지 않습니다, 결코. 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뭐하고 같다고요? 벌레나 짐승하고 같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위에 지금 제가 기러기를 키우잖아요. 7월에 부화한 것들은 지금 잡아먹어도 돼요. 5개월 정도 키웠으니까 6개월 키웠네요. 7월 2일 날 부화했으니까 12월까지 6개월 됐잖아요. 이제 아마 곧 알을 낳을 것 같아요. 6개월 되면 알을 낳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8월에 부화를 했는지 9월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부화한 수컷 3마리가 있어요. 그것들요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몰라요. 그럼 열심히 먹으면 나는 좋죠. 왜 좋아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 생각을 하니까. 그럼 기러기 지가 막 오늘도 아침에요 제가 많이 줬거든요. 하루 한 번 주니까 먹고는요 와다다닥 달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통에도 대가리 팍 쳐고 팍팍 먹고 막 가요. 막 먹다 팍 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맡아가 다니는지 몰라요. 이게 그 모습이나 그렇게 해서 지가 일찍 크면은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요 7월 달에 부화한 것 중에 제일 큰 것하고 두 번째 큰 것은요 갔어요. 강진으로 갔어. 거기서 이제 전부 다 막 큰 집 소식 들어가고 우리 형님 소식 들어갔겠죠. 나는 그거 못하겠어서 형님한테 하라고 보내버렸는데요. 우리가 죽은 자의 소망이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와 다를 것 없는 인생, 남보다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막 열심히 뛰고 먹다가 이놈이 걸쩍하는 게 뒤에서 꽉 쫓고 그냥. 그럼 꽁은 다르냐? 꽁도 똑같아요. 기러기나 닭은 이제 싸워서 서열이 정해지는데 꽁은 싸우는 걸 못 봤어. 수컷이 7마리나 있거든요. 싸우는 거 못 봤어. 그렇다고 해서 누가 센 것도 못 봤어. 뒤에서 선빵 쫀 놈이 대장이 이기는 거야 그냥. 이렇게 먹고 있잖아. 뒤에서 가서 확 찍어버려요. 암컷이 수컷 찍어요. 수컷이 또 암컷 찍기도 하고 그러면 깽 하고 도망가요. 깽이 아니지 끙 하고 도망가시 꽁이니까. 이게 이제 수컷은 잡아먹을 생각을 했는데 잡아먹을 엄두가 안 나. 왜 엄두가 안 나느냐? 그 예쁜 자태를 보고 있으면요 꼬리가 한 45cm 돼. 이 정도 돼요 꼬리가. 쫙 그 꼬리 걸면서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발색이 다 됐어요. 이제 까만 머리에 하얀 목도리를 두르고요. 꽃 그 깃털 무늬가 정말로 아름답게 쫙 배열이 돼 있어요. 하나같이 그건 반들반들 빛나요. 제가 가면 주인인지 알아. 한쪽으로 피하지 막 난리를 안 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난리를 쳐. 그것들도 그 안에서 아주 얌전히 있어요. 집 나간 꽁이요. 요즘 좀 뜸해지긴 했어요. 아침마다 이번 달 첫까지면 아침마다 거의 그 공장에 와가지고 나 들어갈래 그렇게 했어요. 천장을 널어놓을 생각을 했어요. 좁게 이렇게 가로를 지어서 그러면 들어올 수 있으려 싶어서. 근데 보니까 어느 날부터 고양이가 다니더라고. 천장으로 안 되겠더라고. 포기했어요. 그 꽁이 정말 열심히 잘 먹어요. 뭐든지 잘 먹어요. 콩 같은 거 주면은요 기러기는 제일 나중에 먹어요. 꽁들은 잘 먹어요. 모가 갖다 놓잖아요. 그럼 모가 살살 쪼아 먹고 안에 씨 다 파먹어요. 닭들은요 잘 안 먹거든요. 씨만 빼주면 그 씨만 주워 먹지 안 먹어요. 근데 닭꽁들은 안 그래. 더 잘 먹어요. 그래 모가 몽땅 주워다 놨잖아요. 다 먹어요. 고구마도요 그 막 큰 것들 있잖아요. 맛없이 생긴 것들 갖다 놓잖아요. 좋아해요. 열심히 잘 먹어요. 어디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다는 뭔 말입니까? 언제 내 마음이 동하여서 저것을 솥에 넣을지 모르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마음이 동한 날 솥에 들어가요. 전지 다 해놨거든요. 자두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두나무에서 위로 솥은 큰 가지들 다 잘랐어요. 한 10개 이상을 잘라냈거든요. 그러니까 자두나무도 희원해 보여요. 그것도 해야지 하고 있다 안 했는데 어느 날 마음이 동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자르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이 동한 날 꽁들이 들어가. 그런데 그 꽁의 삶의 모습이나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이 자기가 죽은지를 모르고 사는 모습이나 비슷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러한 사망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 총각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자녀가 어떤 건지 개념을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에서 이런저런 불만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부모는 부모니까 사랑하고 공경하시고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기 낳아 보세요. 저기 방송실에는 우리 김지훈 집사나 태영이 유태영 집사나 왔다 갔지만 선우 아빠나 보고 있으면 꿀이 뚝뚝 떨어져. 오늘 또 선우 아빠가 데리고 나가면서요. 본인이 이제 서울 올라간대요. 아기 볼에다 뽀뽀하고 우리 보고 있는데 같이 보고 있는데 오직 했으면 자기도 모르게 볼에다 좋아 죽어 그냥. 근데 그 아들을 원수를 위해서 제물로 내놓으래요. 내놓겠습니까?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걸아 유리 내놓을래? 끔찍하지? 그 말 자체만 해도 끔찍해. 유리가 오늘 그래요. 오늘 내가 가져온 거 다 먹었어요. 그 말하는 거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후, 참. 그런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이었다고 막 사랑하고 공경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55장을 볼까요? 아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악의 길로 가끔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 안 한 정도가 아니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죠. 그렇죠? 조롱하죠. 네가 메시아라고 그럼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네가 하나님이라 너도 못 내려오고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러냐? 등신. 딱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 달린 강도가 사형당하는 강도가 그렇게 말을 애쁘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운동장에 있다 보면 애들이 싸울 때가 있어요. 패드립을 시작을 하는 거죠.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진짜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우리 때 같으면 도구로 찍어버려야 돼. 개새끼 그랬다. 그러면 부모를 개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 여하를 부모나 도구로 찍어버려야 돼. 왜 그랬냐? 저것이 개새끼라고 했어요. 잘했다. 이리 나오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단어도 안 썼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그런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렇죠? 여기서 뭐가 출발합니까? 여기에서 감사가 출발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걸 잡고 가신 분이 선원이셨어요. 뱃사람. 그래가지고 이름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설교가가 됐는데요. 그야말로 방탕의 끝을 달리고 있었어요. 방탕의 끝을. 그러고 제가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하니까 또 내려서 이제 아주 그냥 쾌락을 즐길 만큼 즐기고 만땅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출항할 때가 됐으니까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바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그래가지고 다 죽는다 생각했는데 바다가 잠잠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잠잠해지니까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배가 부서졌으니까 한국으로 다시 가야 되니까 돌아가서 한 잔 더 꺾어야겠다. 이렇게 또 다시 바다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진짜 죽게 됐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 섬기며 살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풍랑을 다시 잔잔케 하셔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러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은 찬송시가 그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은 알면 알수록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그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에게 감사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뭐 육신이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안 돼요. 질병이 낫고 안 낫고 그것도 불편함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가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입니다. 자, 성령이 없어서 육신으로만 살아서 육신의 열매는 현재 안에
음란과 호색과 방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인이 그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인생이, 내가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주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불신자 때요, 방해를 받는데 후임이 하나 왔어요. 지가 막 그 사귀었던 여자들 얘기를 막 떠들고 다니는 거죠. 성질 나요, 안 나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동생이고, 누군가의 누나고 언니일 건데, 그건 인간 이하죠. 제 소속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대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방위들 중에서는. 또 그래요. 같은 계급이라 한두 단계 선임이어도 그 힘센 사람 따로 있어요. 제가 힘센 사람이었어요. 진짜 힘셌어요. 씨름하면 3명, 4명 한 번에 이기고 그랬어요. 무한 씨름 있잖아요. 질 때까지 하는 거. 딱 부대에 들어온 순간부터 부대에 나갈 때까지 눈에만 띄면 잡아다 간 죽이는 거예요. 구실은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걸어가는 폼은 꼬라지고, 꼬라지가 그게 뭐냐. 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면은,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지. 어떻게 걸어가요, 부대 안에서. 그거부터 시작해야죠. 창조적인 티즈를 작업하면 죽겠어야죠. 동기가 보다 못해 물어, 너 왜 저한테 저러냐? 생각해봐라. 저 새끼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저것이 인간이 할 짓거리냐? 걔는요, 내가 뭐 보이기만 하잖아요. 바로 숨어요. 근데 육신의 열매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 육신의 열매를 살면 나도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저 사람도 나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서로 불신하고 세상은 힘든겨, 믿음 하나도 없는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네가 힘없으면 안 되는겨, 이렇게 되는 거고, 네가 성공 못하면 너가 저렇게 당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정글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의 충성,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잖아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변화됐어요. 가장 죽은 자의 소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어요. 생명으로 돌아온 그 삶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개차반 같은 인생이 고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으니 매 순간 그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어찌 찬양하는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환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조롱이 올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손해 오죠? 예.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랑 관심이지. 작은 교회 부교육자 하겠습니까? 그럼 조그마한 시골 교회 부교육자 하겠습니까? 큰 서울 대형교회 부교육자 하겠습니까? 그럼 작은 시골 교회 부교육자 하겠습니까? 이게요, 대우 자체가 다르고 어디 가든 위치 자체가 달라요. 이게 교육자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큰 교회 부교육자 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소원한 게 있으니까 그것이 어찌 됐든지 간에 가야 되잖아요. 손해가 되더라도. 이번에 같이 백석총회에 가입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서 잠깐 들었어요. 그러는데 인천 청라사랑의교회 박영배 목사님 같은 교회가 상당히 커요. 중형교회 이상이 돼요. 성도들이 절반 이상이 나갔대요. 그래도 꿋꿋하게 가요.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3인 인터뷰 중에 오른쪽에 앉아있고, 우리가 화면으로 봤었을 때 왼쪽. 거기는 거의 90% 이상이 다 나갔어요. 그래도 이 진리의 길을 가요. 그리고 이 일을 해서 아예 딱 얼굴 까고 나오신 분이 있죠. PD수첩에서. 그 목사님도 한 60, 70%가 나갔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열심히고 충성하던 권사가 쌩콩하니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서 딸이 하는 말, 나는 여기가 좋은데, 그때 딸을 쥐잡듯이 잡고 그 모습을 봤었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얘기를 해요.
뭐 저도 익히 경험한 바기 때문에 이해는 되죠. 성도들 한 70% 나간 것 같아,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옳은 길이라면은 가야겠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끝이 있어서 그래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심판은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상급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제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썼던 그 청년 같은, 그때는 청년이었으니까.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하나님 우리 집안에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제 좀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요. 지금 조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쳐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좀 쉬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점심을 먹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먹고 조금 더 쉬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몸이 이제 더 안 좋아졌어요. 결국 저녁에는 이제 응급실을 갔어요. 근데 그 조금 아픈 그 시간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는데 춥죠, 못 먹죠. 얼마나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배고픈 거랍니다. 그러고 이제 눈이 멀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집으로 보내죠. 부모한테 엄마한테 연락이 갔죠. 엄마가 데리러 왔어요. 데리러 왔는데 형무소에서 하는 말, 못하게 나올래. 나와도 다를 것 없다. 여기 있으면 순교의 영광이고 오면은 그냥 사망이다. 어떡할래? 아, 그럼 당연히 순교의 영광을 다시 들어가. 형무소장이 어안이 벙벙해. 왜 가라는데 안 가냐? 안 갈래? 나 들어갈래? 들어가 버려. 왜 그랬습니까? 죽었었을 때 마지막에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향해서는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어떠한 손해가 따르더라도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간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고난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를 주셨어요. 이제는 그 풍성한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어지는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랬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를 건사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봐야 돼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중에 많이 한탄하셨어요. 도대체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옛날 어른들 그러시죠, 자주.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넷은 돌아왔고 하나는 아직 안 돌아왔어요. 어머님이 믿음으로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노력의 결핍에서 열매가 조금 초라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에 감사하고 개차반 같은 인생을 고귀한 인생으로 바꿔준 것에 감사하고 이 땅에 모든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더라도 상급으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게 감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 보이겠다 그랬어요.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년 됐죠? 여수에 거기 목사님 거기 순교관에 갔어요. 손양원 목사님 순교관에. 나이 지긋한 분이 안내자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과정을 봤어요. 과정을 봤고 엄마가 일경들에게,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자기랑 있는 자리에서 일본 경찰들에게 윤관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가능하냐?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죽고 어머니 이렇게 당하고 믿음을 갖기 어려웠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오는 후대들에게 그 아버지의 삶을 설명하는, 간증해주는, 증거해주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제 머릿속에 지나갔어요. 뭐가 지나가는 첫 번째 지나간 게 저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던 그 일꾼들의 수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그 일꾼들이 저분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고 기다리고 인내했을까. 그 수많은 일꾼들이. 분명히 하나님 위로하셨겠죠. 그렇게 자녀가 풍지박산이 됐었을 때 결국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본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뭘 바라볼 수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날에 주를 배웠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배웠었을 때 스가랴서 12장에서 말하면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계시록 1장 7절에서 말하면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저와 여러분도 애곡하게 될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서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미진한 사랑 때문에, 미진한 감사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구원과 임마누엘을 함께 하심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심과 그 상급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것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보험입니다. 완전한 보험입니다. 보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겠죠.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28살 먹은 이제 청년을 만나서 광양시 장애인 축구 대표. 예. 그리고 전남에서는 우승을 했대요. 축구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제가 좀 알잖아요. 지용이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지용이 말고 저 뒤에 있는 지용이 말고 다른 지용이. 둘이 잘 놀더라고요. 1대1로. 그럼 같은 레벨이라는 소리거든요. 지용이가 이제 그런 레벨이니까. 그리고 옆에 누가 서 있어. 저 사람이 활동보조사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일단은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래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만났어요. 어제 그분 누구예요? 물어봤더니는 이모부래요. 이모부가 이제 활동보조사를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나오냐? 그 다음날 만나서 이모부를 이제 몇 시간 나오냐 물었더니 120시간인가? 100시간인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리고 이모부가 있다가 가요. 왜? 제가 오면 나눠고 가요. 그러면서 이모부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익순 씨 의준인가 익준이다. 의준 씨인가? 예수님 믿어요? 물어봤어요. 그때는 의준은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 여기서 이제 뭐가 딱 느껴졌느냐? 저 집안의 분위기가 딱 오잖아. 의준은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좀 느려요. 대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는데 공을 차다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요구를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통은 되는구나. 그렇죠? 공도 잘 차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인다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 영혼과 저 가정에도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특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감사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주간에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와 하늘 상급의 은혜와 천국과 부활의 그 은혜에 감사를 하며 이 감사를 통해 나와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가 가는 현장의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더욱더 영적인 싸움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주관자로 주제자로 시인하고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일에 임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편과 사적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